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강이라고 안 가르칠 수도 없네. 오늘가 특강이네요. 우리 두 가지만 볼게요. 오늘 메시지, 오늘 테마스러의 메시지죠. 복음과 그리고 선천적인 조건. 이것은 우리 청년들 관점에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본문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안진뱅이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큰 거죠. 선천적이라는 부분은 타고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유전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자신에게 타고난 것, 또 가정 속에서 배워온 것, 이 부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본론에 보면은 꼭 전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꼭 전달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렸을 때보다 복음으로 양육되고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양육됐다 할지라도 약간 율법적인 성향, 그 목사님한테 양육된 경우도 있고, 교회 성향이 이제 신비주의 성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은 우리가 전달 못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낙심할 필요 없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 자신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본론에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달식이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는 식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청년 때 점검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특히 재해석하셔야 되냐면은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이거 가지고 복음으로 발판으로 삼는 거를 인도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건 부모님 잘 알잖아요. 부모님들 잘 보면은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은 이게 더 많이 부각되어 있다고요. 또 청년들은 또 여기에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단점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장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또 자신을 볼 때도 단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는데 장점을 못 살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때 전달되는데 부모의 가진 이 12가지 문제가 사회에서도 그냥 은연중에 전달되어진다고요. 이게 나 중심,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바꾸면 되죠. 자꾸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음 누리면 성공이 되어지는 거고, 성공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또 전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자신을 복음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8이 전달되는 시기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많잖아요. 사회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는 왜 저랬을까?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으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음 붙잡으려고 애쓰고, 또 뭐 잘 안 돼도 훈련받고 다 한 거 아니냐.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은 더 복음에 쓰임받았을 부모인데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심지어는 뭐냐면은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도 복음 내가 이렇게 뭐 하니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배웠대요. 못 들었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보면은. 우리는 들었잖아요,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라는 부분을.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이 부분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부모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냐. 복음 모르고 율법주의 교회에서 자랐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랐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이거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전달을 못 받았지만 청년 때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누리니까. 누려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 이 속에서 각이 뿌리 체질을 만드는 시기죠. 결혼이 늦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결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가끔도 보면 이게 부모님들 많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우리 노처녀랑 왜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노총각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안 한 거 해주라고요. 안 한 거. 맨날 두드러 패고 뭐라 그러고 뭐냐면 비교하고, 그거를 지금 나이 들었어도 복음 안에서 다시 해주라고요.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맨날 사랑해주진 않고 인정해주진 않고 맨날 쪼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떠나보낼까? 발판 삼으라고요. 아직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요. 그러면은 상처되고 갈등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많은 거 보인다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보면은 부모를 살리라고. 나는 뭐냐면은 빨리 복음 깨달은 거니까, 랩런트 때 복음 깨달은 거니까, 못 이해하는 부모애를 다시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으라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용서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가문에 내려오는 거 있다니까요.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맨날 비판을 하는데 랩런트들이 닮았어요. 비판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자기 닮아서 그래요. 자기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복음 붙잡죠. 그 영적 문제까지 없으면 우리가 복음 붙잡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 갈등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복음 붙잡고, 또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해가면서 하늘나라 갈 동안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졌다고. 이게 전환의 시기입니다. 청년 때에 반드시 영적 문제를 달고 결혼해서 애 낳지 말고 이때 나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지 비판하는 그 딸들이 보면은 꼭 아버지 같은 거 데리고 와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활 할 때 대학생 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선배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선배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야, 니네 학교 몇만 명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냈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면 맨날 술 먹고 얘기하면 전 여자친구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참 그걸 왜 만나냐.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요. 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안 붙여주고, 그래서 선배님이요 하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이해되는데, 그거를 뭐 지금은 이제 시집잘 가서 괜찮은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다니까요. 어떻게 니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고 니네 아버지 미워했으면서 꼭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잡아왔냐, 찾아왔냐.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를 바꾸라고, 복음 누리는 비밀로 바꾸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좋은 것만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게 절대 계획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가운데 아버지를 본 기억은 아픈 기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워있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자신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찾고 인도받은 거라. 그거를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시기.
이거를 바꾸면요, 이거를 후대들에게도 바르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알려줘요. 지금 잘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애가 있었는데 얘를 양육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빠가 언제 공부를 놓쳤냐?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딱 뭐냐면은 시기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가지고 많은 건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자녀에게 똑같이 와요. 똑같이. 다락방 사람들도 보면은 가문의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똑같이 이혼했을 때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영적 문제 이어간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끝났잖아요. 영적으로는 끝났는데 그 부분 가지고 발판으로 축복으로 안 바꾸면은 계속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뭘로 바꾸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것 때문에 복음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이런 아픔 있는 사람을 살릴 계획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걷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를 살리다가 결혼을 하는 거죠. 부모를 살리다가 문이 열리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떠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많을수록 뭐 하냐면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냐면 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만나면 난 이혼할 거야. 다 틀린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모 밑에 있으면서 뭐 청소년이다, 청년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보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청년 때 뭐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 청년 때 뭐 했어? 권투한다고 주먹질 하더라. 그리고는 아버지 청년 때 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을 짓고 싶었대요. 28살에 회심을 한 거야.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니까 힘들죠. 주일학교도 안 해봤지, 중고등부도 안 해봤지, 대학부도 안 해봤지, 청년부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이 비밀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와지죠.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될 절대 목표가 나온다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지 해야 되는 그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져요. 이걸 가지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오는 응답이 뭐가 오냐면은 이 응답이 와요. 이 확립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청년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모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극대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것부터 보인다는 말은 내 생각 자체가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단점부터 보인다는 말은. 장점부터 보여야 되는데, 근데 장점을 칭찬하면은 단점이 보완돼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딸이 공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 공부를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은 첫째 딸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6살에 띄었다는 거예요, 한글을. 근데 우리는 7살에 얘는 못 띄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 잘났다는 거, 옆에 있는 딸은. 얘는 뭐냐면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해. 그 둘째 딸은 뭐 유아 스포츠단 같은 거 다녀가지고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 말은 뭐 해봤자 유치원생이 잘해봤자 얼마 잘하겠어요. 선수고 이런 건 아닌데 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얘기한다. 야, 너는 수영 잘 못하네. 수영 엄청 잘한다. 그러니까 수영도 잘하기 때문에 한글도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걸 극대화시켜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 때 자신에게 장점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극대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정 없으면 나는 방 청소를 잘해.
뭐냐면은 내가 방청소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남자만 붙여주면 그 인생을 청소해 줄 텐데. 뭐냐면요, 복음 가지고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전도자야. 그렇게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를 많이 한다니까요. 나는 뭐 못하고, 나는 뭐 잘 안 되고, 뭐 지금 뭐 저거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뭐 로스쿨 들어간 자매가 있는데 나이가 좀 많아요. 나한테 계속 이제 멀리 가서 통화를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목사님,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대요. 많아요. 43이니까. 저희 많아요. 근데 그렇죠. 얼굴은 동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웃지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이 많아도 정말 이뻐요. 저랑 서 있어도 저보다 한 뼘 더 커요. 팔다리 쭉쭉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사랑받고 자라가지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있으면 해피해. 즐겁고, 우울한 게 아니라 40대랑 있는 것 같지 않고 진짜 30대 초반이랑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자기도 자꾸 모르게 그 학교라는 대학원이라는 틀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맞고 애들이랑 자기를 좀 나이 많다고 이렇게 따시키는 거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 돼서 현업 들어가면 당신이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혼할 여자가 20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나 이혼할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뭐 인생을 뭘 알겠어요. 20살에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아는 사람한테 결혼 상담을 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좀 이제 살아봤고 한 40대 되면은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 근데 젊은 거 딱 보면은 안 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얘기해보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는 불리한데 대학에서는 불리한데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은 유리해요. 살아본 사람이 낫겠어요? 젊은 사람이 낫겠어요? 그래서 젊은 결혼이 이혼율도 높다니까요.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계속 쭈그러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가지고 계속 뭐냐면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극대화시켜줘야 돼요. 어린 아이를 볼 때도 장점을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좋은 애들 할 거 없으면 장난감 엄청 잘 갖고 논다고. 우리 교회들도 막 얘 봐서 하거든요. 이렇게 동네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의자가 없어요. 뒤에 의자가. 여기다가 앉혀서 애들 태우고 그러는데 교회가 있길래 애를 태웠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좀 만들어놓고 푹신하게 앞에 타거든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애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잘 탄다. 자전거. 자전거 잘 타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얘는 5살이에요. 얘에게는 그 칭찬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받았다니까요. 의외로. 엄마 아빠들한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90점 맞았어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겠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애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직된다니까요. 마음이나 생각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보러 가도 사람 만나도 부정적인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축복되는 거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자기 전문대 나왔다. 근데 그랬죠. 당신 가정에서 전문대 나온 건 서울대 나온 거라고. 집이 쑥대밭인데 거기서 전문대까지 나왔으면 잘 나왔지. 그 정도는 서울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 같은 가정이었으면 나는 타락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여건에서 보고 축복된 거를 전달한 거잖아요. 자기는 항상 거기에 열등감이었는데,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었는데, 더 하고 싶으면은 방송통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간을 하든지 하시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좀 돈 번 거 있으면 그냥 벌어가지고 대학 편입해가지고 다니다가 또 해도 된다고. 거기에 당신이 아픔을 가지고 하면 사단이 계속 그걸 가지고 노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뭘 만드냐면은 보고만을 만드는 거예요. 장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자꾸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받아주는 거예요. 수협에 청년이 하나 왔는데 그 학교 어디냐 그러니까 저거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너무 멀다고 수협에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학교는 그러니까 건국대학의 경영학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했네.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재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그래도 인성인데 공부 때문에 나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집안 분위기에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수까지 해서 거기 가면 잘 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얘가 서울대 바라보다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그 19살 때 고3 때 그리고 재수하면서 강박증이 생겼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그건데 그 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운동을 하고 그 교회는 가기로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걸 가지고 복음 가지고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뭐가 되어지냐면은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오히려 눌리는 거예요. 내가 또 전문성 가지려면 힘든데 그게 내가 그랬죠. 경영학과니까 CPA 준비해봐라. 그러니까 힘들다. 겁난대요.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렇지. 강박증은 장점이야. 너 어디 가려면은 1시간 전에 가야지. 수요일배로 오는데 5시에 왔더라니까요. 5시.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를 난 누군지 몰랐지요. 사모하대로 얘기는 들었는데 온다고. 와본다고. 그래서 가니까 이제 우리 딸이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애가 벌써 자기에게 조금 힘든 거나 이런 거 생기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아니냐. 너가 여기 찾아오는 것도 잃어버릴까봐 잘못할까봐 해서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왔다는 말은 그거를 가지고 네가 뭐든지 하는지 간에 강박증 때문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한다는 말 아니냐. 그럼 네가 그거 가지고 1시간 전에 기도하고 1시간 전에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게 엄청난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다. 그거 있음에도 그런 학교 갔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보면은 더 잘했고 그러면 뭐냐면요 축복된 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거를 단점인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청년 사역의 시작이라고요. 자신에게. 저 같은 경우 청년들 땅에는 거울 보면서 뭐라고 얘는 결혼도 안 했지만 나 만나는 사람 복될 거라고 나는 제일 행복한 가정 이룰 거라고. 왜? 복음 가졌으니까 또 가정의 문제를 발판 삼았으니까. 그래서 차이잖아요. 지 손해지. 지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라 지 손해지. 근데 많은 청년들 만나보면은 영적 문제 숨기고 나는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결혼해도 힘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부모님 많이 싸웠다고 해서 나도 싸울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선 보러 갔는데 태권도 관장이랑 손을 봤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두드려 패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유 맞은 소리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맞은 소리 안 하고 힘주고 위로하는 사람 되면 되지. 그 남자들은 주먹으로 때리고 여자들은 말로 때리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세요? 말로 때리는 게 훨씬 세고 길게 가고 오래 가요. 왜? 상처가 깊이 간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 결론으로 일강 결론으로 보면은 이 사도행 1.8절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사도행 2장에 가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문 바꾸고 교회가 바꾸고 교회도 보면은 부족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맨날 부정적인 것만 극대화해서 들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성도는 뭘 잘 못해.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게 전도 캠프 하듯이 이제 좀 팀이 있는데 이렇게 막 캠프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사모랑 거기 있는 그 캠프 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2년 정도 캠프했어요. 근데 교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연결은 자꾸 돼. 사람들 만나고 영접도 되고 뭐 사람들 익히기도 되고 돼요. 그렇죠. 가도 전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고 보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기적들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나가서 캠프에도 사람들이 소중한 거라. 교회 있는 사람 다 무시해놓고 나가서 전도 캠프 하겠다고 전도 캠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그리고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쓰임받았죠. 청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가문을 바꾸는, 교회를 바꾸는 증인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과 후천적 조건이에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라면은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는 태화 사역을 얼핏 잘못 들으면은 어린 시절이 중요하구나. 맞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다 나이 들었을 때 청년 때 부름받았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일 나이 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어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복음적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은 서론에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은 성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져요. 어떤 이제 그 태영 엄마를 만났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래서 뭐 어쩌냐고. 그러니까 성격을 좀 바꿔야겠대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거 더 낙심하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돼요. 예민해야 될 때 예민해지고 안 예민할 때 안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예민하게 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라는 거예요. 안 예민해야 될 때 굉장히 예민하고 예민해야 될 때 안 예민한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일에 예민한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면 이제 힘들지요. 교회 애가 약을 못 먹고 약을 다 뱉어대는 애더라고요. 엄마가 뭐 머리를 쓰는데 요구르트에 넣어서 좀 먹이면 좀 먹나 봐요.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태영 엄마가 내가 먹일 수 있다. 먹였을 때 다 개운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예민한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거 하죠. 그 얘기를 이제 아까 예민했던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요? 뭐 괜찮다고. 요 엘리트도 만나보면요. 굉장히 예민해요. 말꼬리 잡고 그래요. 그 보면은 그게 전문성인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인 부분이 청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누리면은 그 성격이 사용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격 급한 것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하고 또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여자들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요. 성경 보면은. 근데 할배니까 늦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그 말은 이게 그 성격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너무 내 성격 문제인 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 문제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이게 다 치유돼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결혼해서도 치유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경제 문제. 이 거의 보면은 이 청년 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 청년 때 경제를 많이 갖는 것보다 뭐 하냐면은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준비하는 거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청년도 그렇고 태영아 부모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율법주의, 남의 단점만 보고 싸우고 신비주의, 현실에 벗어난 소리 계속하고 그 뭐 심지어는 뭐 이래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럼 한 10년 후에 결혼할 거예요. 주문이. 야 뻥치지 마라.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고 피하는 길 만드는 거지. 그러지 말고 뭐냐면 그거 가지고 복음 붙잡을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그러면 이제
언약을 누리면 되는데, 이것만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막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존심 건들고, 물질주의, 또 싸우는 게, 분쟁하는 게 다라니까요. 근데 청년 때 같은 경우는 부모랑 살면서 분쟁하면 쫓겨나고 자꾸 심해지니까, 분쟁은 안 하는데 뭐 하냐면요, 은근히 그냥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태영아 메시지였으니까 이때는 한 사람만 언약 붙잡아도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 대박이 난다고요. 목사님 표현이 뭐냐면 이 3년에 대성공한다고. 성공. 한 사람은 언약 붙잡아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에스토 간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상처가 좀 많아요. 열등감이 많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쟤를 보니까 그냥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다 그러죠. 아니 걔 같은 애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이 노스쿨에 있는 거기 저걸 간 거예요. 뭘 갔냐면은 기독교 동아리를 갔대요. 가니까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속이 좁고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 불신자에서 왔는데 너무 사람 영적 문제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랬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 불신자 가운데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도 많다고. 축복된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불신자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근데 뭐냐면요, 내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만남을 통해서 바꾸기도 해요. 이걸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이 같이 언약 붙잡으면은 미션의 축복을, RUTC의 축복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론에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의 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달란트의 털을 만드는 시기가 뭐냐면은 청소년부터 이 렘넌트 때 시기인데 요때 유대인들은 많은 걸 체험하게 한다고요. 경험을 하게 하죠.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책을 읽게 해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청년 때 책을 꼭 읽으시라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요때 책 얘기하실 때 용사님이 태영아 부모들에게 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라고. 그리고 안 봐도 가방에 책 하나 꼭 넣고 다니시라. 청년 때는. 그래서 자꾸 조금씩이라도 보라고. 지하철 같은 데서 조금씩 보라고. 핸드폰만 보지 마요. 안 그러면은 요즘엔 젊은이들 유튜브 들어가면은 책 읽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죠. 그거 틀고 들으세요. 메시지처럼 듣듯이.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위인 이야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라고 그러는데 위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라고 보고. 저도 이제 애들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읽어주면서 읽어요, 같이. 징기스칸도 읽고 뭐 이게 책도 같이 읽어요. 근데 위인들 얘기를 같이 읽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해주냐면은 재해석해줘.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 사람 엄청 많이 죽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전쟁을 다녔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 살리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 왜? 학교에서는 위인 얘기하면요 좋은 점만 부각시켜준다. 복음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줘야죠. 토스토이 얘기를 쭉 해주면서 토스토이 해주니까 이제 뭐 문학작가 러시아의 문호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 읽어준 다음에 토스토이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역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노숙자 생활하다가 발견돼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한 문학에 깊이 들어가거나 어떤 부분에 깊이 들어가면은 대기 끝이 말로가 별로 안 좋다. 이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면서 해석해 준대. 그래서 애들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읽으면 재밌어요. 또 아니면 뭐냐면 위인들의 책 묶어놓은 책을 읽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지도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과 애들과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 자신이 뭐냐면은 저거 목사 될 거를 언제 알았냐 어머니한테 삼촌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어렸을 때 같이 예배할 때 알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달란트가 부모가 발견되든지 청년이 발견되든지. 근데 청년들은 자신이 발견해야죠. 자신의 축복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138을 체험하는 응답으로.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가끔씩 이거는 너에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자신에게 자존감과 이걸 높여주는 의미 있는 걸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 하거든요. 가끔씩은 이건 너만 하는 거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애 놓고 그때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를 그거 되는 거라, 업되는 거라.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원래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어야 될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별로 듣지 못했다. 제가 애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키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다 안 해주고 뭐 세균도 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어느 날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해줘요. 받으면 하는 건 쉬워요. 받으면 하는 건 쉬운데 안 받으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해줘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를 해주면은 결혼해서도 또 애들한테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전문성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성의 씨앗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다는 안 보고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벌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는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미 왕궁에서 저기 이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쓸 때는 벌써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애들이랑 책을 읽을 때도 좀 따지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를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뭐 예수님과 걷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으면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으면서 알려줬겠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무리를 걸으신다면 그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이 무리를 걸을 때 풍랑만하게 걷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빠져들어갈 때도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세상 민심을 읽을 때는 또 둔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무리를 걸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무리를 걷는 거 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전문성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뭐 물건 정리 같은 거 얘기하실 때 목사님께서는 뭐 하나를 놓을 때 왜 여기 놔야 되는지,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저렇게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뭐냐면은 전문성의 기질을 갖는 거, 갖추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계를 살릴 자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의식이고, 이게 사명식이고, 이게 세상 살리는 파송식인데, 결국엔 청년이 갖춰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나의 전문성을 갖추는,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또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회를 살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에서 직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도자의 비밀, 현장을 살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인되어지는 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현장 살리는 증인, 그리고 내 하는 기능 가지고 응답받는 전문성, 이거를 갖추는 게 이게 청년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결론으로, 이 강의 결론으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랩런트들이 남길 거 뭘 남겨야 되냐?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는 이 응답을, 그리고는 이 오직의 축복을, 유일성의 축복을, 재창조의 축복을,
다 들어서 알잖아요. 24, 25 영혼의 응답을. 이 응답을 누리는데 우리는 선천적인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발판으로. 근데 엄마 아빠를 같이 보면은 어떤 게 딱 나오냐면요, 굉장히 반대예요. 성격 급한 엄마는 아빠는 또 느긋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조화를 이루면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청년 때 두 개를 조화로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 같은 경우 후천적인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놓기를 원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 묻어놓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달란트를 발견하기 원하고 그게 사회에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문성으로 발휘되기 원한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한 지역 살리는, 또 한 현장을 변화시키는, 미션으로 갈 수 있는, RUTC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도자들이, 귀한 청년들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복음과 선천적인 조건과 또 후천적 조건을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가정과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가문을 향하신 큰 절대 계획을, 또 하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천적으로 전달해야 될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배우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 살리는 증인, 또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